예, 반갑습니다. 예, 또 한 주일이 또 무사히 잘 가서 예,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 뵙게 돼서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이제 청정도론 공부하면 되죠. 제가 요놈은 반복학습 때문에 항상 여기 미쳐요. 그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예, 정말로 이제 오늘은 반복학습 딱 2분만 하겠습니다. 2분이 20분 절대로 안 됩니다. 딱 2분만 하겠습니다. 그 반복학습 딴 거 아닙니다. 그 청정도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항상 요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청정도론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청정도론을 가장 잘 좀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청정도론은 누가? 자, 부타고사 스님이.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어떤 스님입니까? 인도 출신 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거 한다고 무조건 좀 정확하게 해보려고 자세히 해보려고 하다가 뭐 논문 쓰는 거 비슷하게 해갖고 막 한 시간 2시간 보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자, 인도 출신 부타고사 스님이, 그죠? 언제? 자, AD로 따지면 425년경에. 문제 이런 거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연도를 계산해 보면은 425년경이라는 것은 거의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죠? 여러 몇 가지 자료들을 취합해 보면 AD 425년경에 누가 언제 어디서 스리랑카의 대사에서 됐죠? 스리랑카뿐만 아니고 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대사 마하위하라는 뭡니까? 우리 이제 이 상자부 불교 있잖아요. 이 상자부 불교가 2600년 동안 이렇게 그죠?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특히 남방 불교에 전해 내려오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요한 사찰입니다. 그래서 대사 마하위하라는 우리 인도에서 이제 마힌다 장로가 있잖아요. 그 아쇼카 대왕 시절에 아쇼카 대왕의 아들인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로 이제 미션을 갑니다. 그죠? 그 미션을 가르쳐죠. 종교 일종의 그죠? 전법 활동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떠나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에 이제 이 부처님 이 가르침을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50년 내지 뭐 길게 잡으면 한 250년 뒤에 그죠? 아쇼카 대왕 시대에 마힌다 장로가 가서 불법을 전하고 그 토대가 된 곳이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마하는 대자는 그죠? 위하라는 뭐 절로 옮겨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 북방에서는 대사라고 이제 그렇게 옮깁니다. 뭐 제일 쉽게 하면 큰절 이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상자부 불교 그 정통 이제 본거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즉 대사 혹은 큰절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청정도론을 됐죠, 그죠? 청정도론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과 칠청정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개정의 방법입니다. 불교는 뭐니 누가 뭐라 해도 그죠?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거는 남북방 모든 불교에서 그죠? 불교 2600년 동안 존재해왔던 모든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합니다. 그죠? 처음에 와서 뭐 초기 불교 뭐 개정에 뭐 이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죠. 개정이 왜 대승불교인데 왜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기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죠? 처음에 오니까 뭐 좋은 거 있으면 전 대승이고요. 나쁜 거 있으면 전부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의 방법론으로. 근데 개정의 사막은 청정 체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이란 말 자체가 청정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상자부 불교는 개정회를 칠청적으로 해석하는 체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칠청 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개청정이죠. 개청정은 당연히 개정에서 개학하고 동의합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가 마음청정입니다. 마음청정은 사막의 두 번째인 정학하고 같습니다. 우리 정은 삼매고 그죠? 초경에서 항상 마음은 삼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청정은 정학과 동의합니다. 그럼 해학, 세 번째 해학은 칠청정에서 나머지 5가지 청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칠청정 체계는 보시다시피 해학을 더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설명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을 이야기하는 거면 개정해가 우리 균등하다 그럴까? 평등하다 할까? 그런 입장에서 설명하는 체계라면 칠청정은 다분히 뭡니까? 해학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해를 5가지로 더 세분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 개정해와 칠청정의 방법으로.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청정도로는
근본적으로 주석서 문헌입니다. 그렇죠, 그죠? 주석서입니다. 특히 사부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럼 주석서라는 것은 기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니까야, 즉 부처님 말씀에 나타난 부처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주석서의 기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개정회인데 개정회를 상식적으로 보면 뭐를 토대로 해서 설명해야 됩니까?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설명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겠지만은요. 부처님이 상유 때니까 우리 응킴경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응킴경에서 말씀하신 그죠? 뭡니까?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튼튼히 굳건히 서서 하는 게 있잖아요. 개정회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그 응킴경을 인용해서 이 응킴경에 나오는 개정회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그죠? 주석서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청정노론은 전부 다가 개정회에 대한 설명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응킴경에 나오는 요 개정회에 관계된 요거를 주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청정노론 이죠 23장 이 두꺼운 그죠? 전체는 바로 이 응킴경의 개송 하나를 설명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개정회와 칠층정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킴경에 나타나는 부처님 말씀, 그죠? 개송 하나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 뭐 정확하게 이해됐습니다. 왜? 청정도로는 왜 설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왜?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반의 실현은 우리 모든 불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렇죠? 불교하면은 우리 목적, 그죠? 목적은 뭡니까? 행복의 실현. 행복은 금생행복, 내생행복, 궁극적 행복. 이제 금생행복, 내생행복 어떻게 보시지계 학문기술, 보시지계 됐죠? 궁극적 행복, 열반의 실현, 열반의 실현 어떻게 법을 통해서 법은 그죠? 교학과 수행, 교학은 온척의건전, 수행은 37보리분법. 됐죠? 요거를 통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온척의건 37보리분법은 다른 말로 하면 개정의 사막으로 요약됩니다. 됐죠? 그게 목적이 뭡니까? 자, 개정을 사막을 통해서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됐죠? 이건 초기 불교의 목적이기도 하고 청정도론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대승불교의 목적도 다 그래 됩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소경전인 금강경. 금강경의 목적이 뭡니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3장에 나옵니다. 이멸도지 뭐 나오죠?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죠? 열반의 실현입니다.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반야신경은 뭡니까? 구경열반 나오죠? 그 원어로 하면 덕구경열반입니다. 구경열반을 얻는 것. 그러니까 구경열반의 실현이 반야신경의 목적입니다. 특히 반야신경은 초기 불교 교학체고 온처 계제형 그대로 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죠? 암송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인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이야말로 초기 부처님 가르침을 멋지게 요약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승경인데도 그죠? 초경을 그대로 잘 그죠? 개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억수로 제일 좋아하는 경이기도 합니다. 자, 청정도론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이제 청정도론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왜?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 됐죠? 그죠? 그것이 청정도론을 우리 지은 그 부타고사 스님의 목적입니다. 됐죠? 그래서 청정도론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정리하면 그죠? 제일 일목요연하게 청정도론의 그 기본 입각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또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죠? 한 1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죠? 대단합니다. 제가 스스로죠. 찬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74쪽 펴 보십시오. 다 한 겁니다만은 그죠? 74쪽에서 다시 그죠? 우리가 청정도론의 입각처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청정도론의 구성 및 개관해서 개정회를 중심으로 됐죠, 그죠? 자, 어떻게 바로 그 개정회를 통해서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밑에 보면 그죠? 자,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청정도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청정도론 전체는 상응부 즉 상유단 니까에 나타나는 다음 하나의 개송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
우리 청정도는 제1장 제1번의 개송입니다. 그죠? 그래서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건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이것이 부처님이죠. 어떤 천신이 와서 부처님께죠. 어떻게 하면 이 엉킴을 풉니까? 이래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답으로 그죠? 부처님께서는 요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보시다시피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개죠. 그죠? 마음은 뭡니까? 우리 삼매를 이야기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삼매 수행입니다. 개정입니다. 통찰지는 해를 저는 한글로 전부 우리는 그죠?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해를 닦는다. 됐죠? 이 개정해를 닦아서 엉킴을 푼다. 엉킴을 풀면 뭡니까? 엉킴을 푸는 것이 해탈이죠. 풀리 나가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건 또 바로 열반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개정해를 통해서 열반을 실현한다.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죠? 청정도로는 먼저 이 개송을 간단하게 해설하고, 그래서 우리 이 전체로 보면요, 그 15번 문단까지가 요 개송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개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16번째 문단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개를 설명하고,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을 설명하고, 그럼 14장부터 그다음에 23장까지는 해를 설명하는 것이 이 청정도론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요번에 공부할 이거는 개학과 정학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이를 다시 개정의 3학과 개청정 등의 7청정으로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됐죠? 그죠? 이것이 청정도론의 전체 구성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옆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75쪽 제일 위에 가서, 그죠? 쭉 한번 읽어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밝혔지만, 청정도로는 개정의 측면과 7청정의 측면에서 분류된다. 이게 벌써 한 10번 이야기했죠. 지금 죽겠죠? 지금 죽겠죠? 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는 누가 들었습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로는 이제 요래 됐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개정의 측면에서 청정도론의 구성과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23장 가운데 1장과 2장은 개품에 속하고 3장부터 13장은 정품에 속하고 나머지 14장부터 23장까지는 해품에 속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개정해를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그죠? 개정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 즉 부타고사 스님은 각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논을 그죠? 이 청정도론을 전개하고 있다. 됐죠? 청정도론은 요 밑에 적은 난 1번부터 8번까지 있잖아요. 요런 방법으로 지금 청정도론은 개정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뭡니까? 개 이러면 어떤 게 개냐? 이런 나오죠. 그죠? 불교, 여러분, 어떤 게 불교나? 일러라! 으악! 됐죠, 그죠? 예?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으악! 됐죠, 그죠? 어떤 게 마음이냐? 일러라! 됐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개를 개정해를 이야기하면 어떤 게 개냐? 어떤 게 정이냐? 어떤 게 해냐? 여기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간단한 정의, 이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개정해냐? 그러니까 이제 개를 설명할 때는 무엇이 개냐? 그렇겠죠? 3장에서는 당연히 무엇이 정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14장에서는, 그죠? 해학을 설명한 데서는 당연히 무엇이 해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함께 묶어갖고 저는 여기서 정리한다고 우리는, 그죠? 개정해인가? 이래 했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뭡니까? 무슨 뜻에서 개정해라 하는가? 됐죠? 그 개정해라는 뜻, 그게 뭐냐? 뭐 특히 이제 문자적인 의미, 이런 걸 살펴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정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전에 아비담마 길라잡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특히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는 뭡니까? 이 중요한 법수를 있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 뭐 전문수르라 그러죠. 그죠? 그죠? 터미놀로지라 그럽니다. 요 정도 영어는 또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문수르를 설명해내는 방법으로 4가지 방법을 차용합니다. 그게 바로 청정도론에서도 똑같이 차용합니다. 뭡니까?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됐죠? 그렇죠? 하나의 전문수를 설명해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개이라면 개의 특징이 뭔가, 그죠? 개의 역할이 뭔가, 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까운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특히 불교는 연기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죠? 상호 의존, 조건 발생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까운 원인이 뭔가 이런 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개정의 각각이 되어서죠, 그죠? 특징이 뭐고, 역할이 뭐고,
그죠? 어떻게 나타나고, 그죠? 가까운 원인이 뭔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그죠? 개 하면은, 우리가 저 경이나 옛날 큰 선생님들 말씀해줘.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그렇겠죠? 우리 개라는 것은 말은 하나지만은 현실에서 그죠? 나타날 때는 여러 종류의 개로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 삼매 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학에서는 19가지 종류의 개학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요, 우리 개정의 3학 가운데서 특히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요, 개학에서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쭉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 하나부터 5개까지를 뭐 쭉 하고, 여기서 핵심은 4가지 개에 대해서, 그죠? 그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길게 설명해 내는 것이 특히 우리 1장 개학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 혹은 정 혹은 해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뭡니까? 무엇이 그들의 오염인가? 우리 개 하면 특히 개는 뭡니까? 개를 못 지키면 그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무엇이 그 오염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염의 문제는 개정해 가운데 개와 정품에만 나타납니다. 두 표문에. 그죠? 그렇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는 오염을 이야기했으면 당연히 깨끗해지는 것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들의 깨끗함인가 해서, 그죠? 이것도 개품과 정품에만 나타납니다.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됐죠? 그렇죠? 특히 뭡니까? 정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이게 핵심을 될 수밖에 없죠? 삼매수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 청정도론대로 해야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특히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청정도로는 40가지 방법으로 40가지 명상 주제를 그죠? 토대로 해서 삼매를 닦는 방법을 40가지로 이제 그죠? 한정을 하고 이 40가지를 설명해 내는 방법으로 우리 청정도론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것은 이제 정과 해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살펴봅니까? 예, 개정에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됐죠, 그죠? 개를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정을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해를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자, 요런, 그죠? 전체 다를 합치면 이제 8가지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개와 정에만 나타나면 등등 해놨죠. 이렇게 따져보면, 그죠? 이 8가지 가운데 개에 해당되는 것은 7가지 방법론이 나옵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7번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는 정과 해만 있습니다. 됐죠? 하나가 빠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개를 어떻게 개는 어떻게 지키면 됩니다. 아닌가? 특별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특별한 테크닉이 없잖아요. 그죠?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특별한 테크닉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계약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집니다. 정품에는 뭡니까? 이 8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해품은 그 두 군데가 빠지죠. 그죠? 우리 5번에 보면 무엇이 그들의 오염인가 이게 빠지고요. 6번 무엇이 그들의 깨끗한 거. 오염은 깨끗함. 우리 통찰지라는 것은 오염, 깨끗함 이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가지가 빠져서 전체 6가지를 질문하고 6가지를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그때 당시 그죠? 우리 그러니까 AD 5세기경 있잖아요.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벌써 요새 논문 쓰는 방법 나라고 똑같이 그죠? 1600년 전에 스리랑카에서 그죠? 이런 방법론으로 부처님 그죠? 이 불교를 그죠? 아주 그죠? 세분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해 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죠? 불교는 너무 우습게 바꾸는 게 됩니다. 그죠? 그죠? 또 여러 사람들이 그걸 샀거든요. 뭐 경에 있잖아요. 세밀하게 되고 그죠? 부처님은 막 상세하게 설명 나오면 후대가 뜯는 거다 이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 저는 말씀드려요. 부처님 유치원생입니까? 예? 뭐 굉장한 거면 나오면 그죠? 와 이거는 후대에서 갖다 넣었다 이래 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많은 사람들입니까? 부처님은 원신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 대스승 깨달으신 부처님입니다.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하시는 거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해야지. 그죠? 저 스님 갑자기 왜 저런 이야기 하죠? 왜 이런 이야기 하세요? 예, 이런 이야기 하면 또 흥분합니다. 그죠? 예, 자꾸 몰라요. 나는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이, 그죠?
그런 말을 한다면 불교를 까기 위해서 저 까고 싶겠죠. 그런데 자칭 불교 신자라는 사람이, 자칭 불교 학자라는 사람이 그런 식의 논지를 전개하는 거는, 그건 저는, 그죠? 상당히 좀 모욕적이라 생각합니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예. 소승인데, 이러시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히 불교를 뭡니까? 우리 일본 저런 데서 초기 불교를 뭡니까? 뭐랍니까? 프리미티브 부디즘.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프리미티브가 뭡니까? 미개인. 그 원시 불교, 이제 원시 불교 이래 옮깁니다. 원시 불교를 영어로 하면 프리미티브라 부디즘이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부처님을 다분히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원시인 취급하는. 그죠? 그 도끼 들고, 나무 도끼 들고, 야호! 하면서, 그죠? 띵까띵까, 우리 아프리카에, 그죠? 예?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죠? 그죠? 홀딱 내놓고, 그죠? 야호!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초기 불교를 생각하는 것이 보세요. 몰라요. 저는 무척이 이래보면 상당히, 그죠? 좀 초기 불교, 그죠? 원리주의자 비슷한데,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부처님 제자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크는 제가 들었습니다. 저 스님이 왜 이렇게 흥분하지? 예, 그래서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죠?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러한 우리, 그죠? 이 청정도로는 개정회를 설명해 내는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전체로 합치면 8가지 질문을 하고 8가지에 대한 대답을 하는 방법으로 부타고사 스님이 청정도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됐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요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래 보시면 되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방법론을 쭉 적어 놨는데죠. 그거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76쪽 보면은 또 계품의 특징은 뭐, 계품은 뭐를, 그죠? 하고 있고 적어 놨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76쪽에 가면은, 중간 밑에 가면은, 자, 먼저 계품은 찾으시죠? 자, 이 8가지 방법론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먼저 계품은 이 가운데 4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그 주 내용이다. 이랬습니다. 좀. 그래서 여기서 저자는 여러 가지로 분류된 개를 열거하고 이 가운데서 계목의 단속, 감각기능의 단속, 생계의 청정, 필수품에 관한 개의 4가지 분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정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8가지 방법론 가운데서 7번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당연하겠죠. 그죠? 삼면은 어떻게 닦는 거, 그게 실제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를 40가지 명상 주제를 설정을 하고, 그죠? 이 40가지 명상 주제를 하나하나 설명해 내는 방법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40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품이 3장에서부터 13장까지 품으로 보면 정품이 제일 많습니다. 11품, 11개 품이 이 정품을 설명하는 거고 그 대부분이 40가지 명상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삼매를 닦아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7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정품은 주로 40가지 명상 주제를 닦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77쪽 그 맨 밑에입니다. 그죠? 밑에 가보면 3번 그죠? 해품도 당연히 뭡니까?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가운데 특히 해품은 그죠? 14장부터 17장까지 해서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 지혜이라면 당연히 뭡니까? 초기 불교의 중요 법수를 먼저 열거해야 되겠죠. 그죠? 그 초기 불교의 중요 법수는 뭡니까? 온처, 개근, 재연이죠. 그죠? 교학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처, 개근, 재연을 먼저 해품에서는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청정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죠? 거기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쭉 인용해 놓은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77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기서 무더기, 감각강소, 요소, 기능, 진리, 연기, 즉 온처, 개, 근, 재, 연 등으로 구분되는 법들이 이 통찰지의 토양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개청정과 마음청정 이 둘은 통찰지의 뿌리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청정, 견청정, 의심을 극복하며 위한 청정,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직연청정, 도따금에 대한 직연청정, 직연청정 이 다섯은 통찰지의 몸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토양이 되는 법들에 대한 파악과 질문을 통해서 지혜를 굳건하게 한 뒤 뿌리가 되는 두 가지 청정을 성취하고, 그죠? 몸통이 되는 다섯 가지 청정들을 성취함으로써 통찰지를 닦아야 한다. 이것이 해품의 요점입니다. 됐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제 뭡니까? 청정도론 다 뗐습니다. 됐죠? 오늘도 청정도론 한번 다 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본문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은 주로 개품이잖아요. 뭐 얼마만큼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죠? 제가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그죠? 중점적으로. 왜냐면 이거 다 읽고 설명하려면 뭡니까? 이거 1품 갖고도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9분밖에 안 남았죠? 그죠? 9번에 이거죠? 제같이 말 많은 사람이, 그죠? 이거 하나하나 다 읽고 하려면 뭡니까? 1장도 다 못 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죠? 제가 한번 읽고 설명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전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 읽어봐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80쪽에 가면은 7청정의 측면에서 본 청정도론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개정의 사막의 측면에서 본 청정도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7청정의 측면에서 본 청정도론. 우리 청정도론 하면 개정의 사막과 7청정, 이걸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7청정도 결국은 개정의 사막에 대한 설명과 똑같아죠, 그죠? 그래서 요 7청정에 관계되는 건 개인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읽고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 들어갈까 이랬는데, 그죠? 이러면 시간이 실제로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뭐 쭉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서문, 뭐든지, 그죠? 역자 서문이나 해제, 해설, 이거는 사실은 전체를 파악하는 데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해놔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번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사실 번역도 힘들지만 그 해제 안 달면은 그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잖아요. 번역한 사람이 전체를 구성하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 아시다시피 우리 사부니까야 앞에 보면 항상 뭡니까? 각권 해제가 다 달리죠, 그죠? 역자 서문도 있고 해제도 있고 한데 제일 뭡니까? 그 식은 땀을 흘리는 게 역자 입장에서 뭡니까? 사실 그 역자 서문하고 해제다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번역하는 것도 힘들지만 번역하는 게 이상으로 해제다는 게 어렵습니다. 누가 이런 방법을 만들어냈을까요? 해제 안 달아나면 지는 안 봐요. 안 보면서도 해제 안 달렸으면 다 콧방귀 삐고, 그죠? 뭐 따기로 차비입니다. 해제 본 사람 있어요, 이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해제 그거 달라면, 그죠? 진짜 막 욕봅니다. 경상도 말로, 그죠? 다 보시다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난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또 엉터리 다른,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론 이거 하면서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해제 부분은 제가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림 선생님이 거의 끝날 때, 해제는 또 맨 마지막에 다는 거잖아요. 그죠? 꼭 막, 힘들어갖고, 그러기 상태가 돼갖고, 제가 뭡니까. 이런 거 한다고 사실 2003년도에 이제 태국을 본격적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뭐 덕분에 이제 1년에 저는 5, 6개월 태국 가서 삽니다. 이제는 한 10년을 걸어놨거든요. 태국이 우리나라인지 한국이 우리나라, 정말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있잖아요. 나 이래 댕기다가 6월 24일 딱, 그죠? 에어 아시아 저가 비행기 타고 인도, 그죠? 태국으로 딱 날아간다. 그거 있잖아요. 일종의 뭡니까? 즐거움이라 그럴 거죠? 그 행복이라 그럴까? 뭔가 모르는데,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문제가 있죠, 이거는, 그죠? 자, 그래서, 그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거 해제 그때, 그죠? 10년 전 이제 기억이 생나는데, 그죠? 태국 가서, 그죠? 골방에서 이 해제 정답, 그죠? 생똥을 샀습니다. 우리 이제 경상도 말로, 그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씀드리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이제 80페이지에. 역마처경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보살님이 저한테 지적해 줬습니까? 이거 정정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뭡니까?
아누르타 존자는이 아니고, 뭡니까? 누구? 예, 뿐나 만단이 붙다 존자입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이거, 와, 더 적당히 넘어가 빼려고, 그죠? 예, 아누르타 존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 실수입니까? 대림스님 실수입니까? 제 실수입니까? 전적으로 제 실수입니다. 저는 이런 거 갖고 남한테 띠매기고 그래 안 합니다. 이건 제가 적은 겁니다. 됐죠? 뿐나 만단이 붙다 존자입니다. 그죠? 정말로 감사합니다. 청년도 나온 지 10년, 2004년도 나온 거거든요. 그 해수로 10년인데죠. 지적해준 거는 보살님이 처음입니다. 대단합니다. 뭐, 읽고 그냥, 쎄로 막, 그건 너무 아픕니다. 그죠? 왜 아누르타 존자라고 썼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건 실수인데, 왜냐면, 이죠. 저희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한 번 있잖아요. 뭐 하다가 한 번 뭐가 탁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라고 믿어버립니다. 경에 딱 거래됐다고 100% 믿어버립니다. 그러고 빡빡 우깁니다. 그리고 대림스님한테도 그래갖고 많이 된 것도 많아요. 끝까지 우기거든요. 경에 거래돼 있다고 우깁니다. 그래갖고 이제 학을 띄고 경을 찾아보면,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지? 엄마야, 이상하다, 이거 그러고, 너무 아픕니다. 이것도 그죠? 하나가 이상하게, 고정관념이 박혀서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만입니다. 영마차 교대경, 이거 보면, 그죠? 이 경은, 그죠? 뿐나 만단이 뿌따 존자하고 사리 뿌따 존자의 대화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리 뿌따 존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죠? 뿐나 만단이 뿌따 존자가 이 철청정의 체계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칠청정 체계는 뭡니까? 후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하신 거고, 그럼 부처님 말씀이 아니지 않냐? 근데 경을 읽어보면, 그죠? 이거는 그 시대에 있잖아요. 이미 부처님 시대에 칠청정 체계는 당연한 거로 있었다고 이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칠청정 체계도 뭡니까? 튼튼하게 경에 토대를 하고 있다. 무슨 경? 맞지면 니까야 24번째 경. 그죠? 예. 요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칠청정 체계로 이제 이 청정도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장 드디어, 그죠? 이제 개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1장 개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그죠? 지필 동기라고 옮겼습니다. 우리, 인유분, 법회 인유분, 보통 이래 하죠, 그죠? 그래서, 그죠? 니다나 까타고, 그죠? 이거를 옮긴다면은, 지필 동기라고 순 한글로 풀면, 그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이 지필 동기라고 했는 이 인유분에서는, 그죠? 뭐겠습니까? 우리 인유분은 원인을 왜 청정도론을 지었느냐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럼 청정도론의 핵심이 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유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1부터 해서, 그죠? 쭉 몇 개 넘겨보면은 저 뒤에 131쪽에 보면 15품까지, 우리 15번째 문단 있죠? 그 문단 번호 여기 다 매겨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15번까지가 여기, 그죠? 우리 그 인유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지필 동기라 그럴까요?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론의 제일 핵심을, 요 15개 문단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하는가 하면은 앞에 계속 몇 번 인용했습니다. 자,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계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자, 요 청정도론은 요 개송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요. 그런 방법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께서는 상응부에서 위와 같이 설하셨다. 그러면 왜 이것을 설하셨는가? 세종께서 사와티에 머무실 때였다. 밤에 어떤 천신이 세존을 뵈러 와서 자신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천신이 한 말입니다. 안의 엉킴이 있고 밖의 엉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엉킴으로 뒤얽혀 있습니다.
곧다메시여 당신께 그것을 여쭈오니 누가 이 엉킴을 풀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우리 상유따 니까야 우리 제1권에 나오는 그리고 첫 번째 상유따가 천신상유따입니다. 대화따 상유라 해서 그죠? 천신상유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들 중에 23번째 그죠? 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엉킴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상유따 니까에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유따 니까에 보시다시피 우리 제1장은 그 대화따 상유라 해서 천신상유따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늘나라 천신들이 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고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답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개송으로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개송으로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떤 스님들 가운데서도 그죠? 좀 젊은 스님들죠. 이거는 일종의 말해서죠.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작이라는 겁니다. 후대에. 왜? 신들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누가 어떤 스님이 누구 하면 알만한 그죠? 스님이 또 저에 대해서 되게 좀 일종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스님입니다. 나 대승불교까지도 안 했는데 대승불교 깐다고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와, 그래갖고 있잖아요. 천신상들이 초기 불교고 그거는 쉽게 말하면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신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세상에 내가 스님 신을 봤냐 그러더라고요. 여러 명 스님들 많이 있었어요. 좀 공식 석상이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요새 생각하면 거의 그럴듯하죠, 그죠? 아닙니까? 신들이 와서 질문한 거 부처님이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는 지금 후대 이제 초기 대승불교가 후대 조작이라면 그 스님 주장한 겁니다. 나는 대승불교 후대 조작이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괜히 찔리 갖고 있잖아요. 자, 대승불교가 후대 조작이라면 이것도 후대 조작이라 이거라. 그 초기 불교라고 해서 전부 다가 부처님 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들이대갖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을 봤냐 문제 그게 아니고 인도적인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첫째 인도적인 문맥에서 보면 인도에서는 뭡니까? 신의 문제는 불교 이전부터 그죠? 우리 사베다 있잖아요. 그게 전부 신의 참여가잖아요. 인도 수천 년 전부터 그죠? 신의 문제는 인도에서 당연한 거로 내려왔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신의 문제 오히려 그죠? 경에서 물론 너무 현란하게 그래 한다면 그죠? 곤란하겠지만 그죠? 신의 문제가 나와서 신과 대화하는 거는 이거는 인도 그죠? 불교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문헌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면 이거는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후대의 조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초기경에서 신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인도 전체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도 가서 뭐 공부했다 해서요. 불교 공부 안 했습니다. 저는 인도 가서 10년 살면서 한 7, 8년은 베다 공부죠. 외도 공부했습니다. 외도. 특히 베다부터 우리 제이스라고 브라마나라고 있습니다. 신들한테 제사 지내는 인도 그 바라문교는 신들한테 제사 지내는 자기들 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베다에 보면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후대고 만신전 이라죠. 그죠? 신이 10,000명이 넘어요. 후대로 오면 자꾸 좀 하면 전부 신으로 성격 다 식어버리거든요. 어쨌든, 그죠? 그런,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게 저한테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그 스님한테는 되게 그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봐야 될 게 오히려 있잖아요. 세계적인 모든 불교학자들은, 그러니까 제 같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세계적인 불교학자들은 전부 특히 신이 나오는 이쪽에 우리 상유따 니까이 중에서도죠. 이 천신상유따부터 해서 개송으로 나온 이거를 불교 경전 중에서 최고 오래된 거로 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래 어려우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은 특히 언어학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죠? 언어학적으로 여기 나오는 개송 이런 따지는 게 많잖아요. 그죠? 이 언어가 베다에서 이래부터 볼 때 후대 언어냐 앞에 언어냐 그럼 특히 이제 우리 영어로 밑에라 그러죠. 우리 운율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는 뭡니까? 인도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이제 찬미가 이런 게 발달돼 있어 갖고 운율을 억수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운율이 어느 시대에 속하는 거냐. 그러니까 서양학자들은 굉장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인도 가서 다 알았어요. 그런 거를 따지 갖고 또 다 비교를 해봅니다. 우리는 그냥 한글로 옮겨놨지만요. 이게 운율이 딱딱딱 있습니다. 그죠? 우리 특히 인도 기본은 한 구절에 8음절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다 까먹으세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개송이라는 거는요. 한 음절에 한 구절에 8음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송은 4개로 돼 있죠.
그럼 48, 32 음절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거기서 몇 음절이 더 붙으면 무슨 계속 역사적으로 리그베다는 어떤 게 나오고 그런 걸 쫙 해서 볼 때도, 그죠? 이거는, 그죠? 최고, 오히려, 그죠? 경전 중에서 최고 고층본에 속하는 거라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의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뭐 후대 왜 그런 모르겠는데 한국 스님들은 한국과 그 대승불교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총을 물고 후대 조작인 거 잡아넣은 거다. 뭐 어쩌다 하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가 자신이 없으면 지가 진짜 대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구나. 이런 말을 보면 그만 되잖아요. 이제 지가 자신은 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승불교 후대에 만들어진 게 분명하잖아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분명한데, 뭐. 어떤 거로 봐도 그 AD 1세기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됐죠? 예. 그 뭐, 500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I don't know. 됐죠, 그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혼자 만드는 게 결집을 했겠죠? 저는 그 혼자 조작인 거라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그죠? 종파나 단체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정전으로 결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했을 겁니다. 그죠?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그런 게 뭡니까? 그래, 뭐 되게 생긴 거다. 그래. 불교 정신을 잘 개설하고 있으면 불교 아니냐? 사실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꿀리니까, 찔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만 나쁜 놈이냐? 니는? 이래 되는 겁니다. 됐죠? 네? 내가 주워온 자식이냐? 니는? 이래 되는 겁니다. 니는 주워온 자식이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요 정도로 딱, 이제 그냥 점잖하게. 이제 뭡니까? 초기 불교는 뭡니까? 종손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 안 나가도 됩니다. 한국에서 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내가 그 선생님한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스님, 딴 거 갖고 내가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신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 갖고 스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스님은 정말 무식한 사람인데, 내가 그랬어요. 스님 책 좀 더 읽어봐라고. 에? 세계적으로 내는, 스님 노만 교수 알지요? 초기 불교한 사람이, 불교학자가 그 영국의 노만 교수 모른다면 이거는 완전 간첩입니다. 그분이 이게 제가 오래된 길을 했다. 그러면 독일의 그 히니부 교수 알지요? 뭐 아는 거 모르는 건 난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아는 거만 갖고 이제 좀 자랑을 했어요. 슬쩍 하는 거. 그분도 이게 최고 오래된 길을 했다. 그럼 놔두고 일본의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는 알 거 아니에요. 맞죠? 최고 불교학자잖아요.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거 천신상유다 있잖아요. 왜냐면 개송된 이거를 그분은 오히려 이거 말고 있잖아요. 상유되니까 다른 거는 좀 후대됐을 거라고 보지만은 특히 앞에 있잖아요. 제1장에 개송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는 최고 오래된 거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인정하는데 스님이 그러면 우리 스님만 욕 들어먹는다고 막 그러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그죠? 신의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볼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죠? 저 미얀마 저쪽에 가면요. 이런 말을, 이거는 뭐 너무 신의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게 대표입니다. 신 받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실제로 그 스님들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부처님이 누굽니까? 우리 부처님 열애 시포에 뭐가 나옵니까?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천인사 나오죠?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미 초기경에서부터, 그죠? 부처님, 우리 한국에서도 열애 시포 하면 천인사 하죠? 천인사가 뭡니까? 신과 인간들의 스승,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 이렇게 부처님은 부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최초기 경에서부터 부처님은 천인사라 했거든요. 예? 예? 사타, 대화, 만우, 사남, 이래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부처님은 이미 최초기부터 있잖아요. 천인사라고 불러왔습니다. 예? 신과 인간들의 스승, 신과 아니고 신들과, 우리 서양의 신관과 인도의 신관이 제일 다른 거는 신은 복수입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신들은 복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 신관은 그리스 로마 신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에도 신들의 왕이 있죠. 누굽니까? 제우스. 인도에도 신들의 왕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인드라. 우리말 제석천이라 그러죠. 불교에서 말하는 제석천은 신들의 왕이고, 불교에 의하면은 그 신이 뭡니까?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모시는, 그죠? 호법 선신 노릇합니다. 우리 호법 신장 하는데 꼭 인드라 들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인드라는 건 나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죠? 그 들어 있습니다. 그 신들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죠? 항상 복수입니다. 됐죠? 신임은 최고 높은데, 부처님은 신들의 왕입니다. 예, 그죠? 고맙시다. 그죠? 신이 높습니까? 부처님이 높습니까? 부처님이 높습니다. 우리 근거에 의하면 부처님은 신들의 왕이라 안 하고 스승이라 합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죠? 신들을 거론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됐죠? 더 이상 이제 헛소리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죠. 그러고 문헌학적으로도 볼 때, 특히 천신상당은 오히려, 그죠? 다른 것보다 더 오래된 세계 모든 불교 학자들, 특히 초기 불교 학자들이 그렇게 다 인정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 근데 정말로 신이 와갖고죠. 비행 날라와서, 그건 나 모르겠어. 할 말은 있는데, 그죠? 할 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할 말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 본거하고 달라집니다. 제가 또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럼 공무원 죽겠죠? 죽겠죠? 그래도 죽어도 안 합니다. 예. 일종의 신비주의 전략. 됐죠? 자, 그래서, 그죠? 신이 와서, 그죠? 자, 안의 엉킴이 있고, 아까 읽었습니다. 죠? 이렇게 여쭈니까 부처님이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누가 이 엉킴을 풉니까? 누가 풉니까?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됐죠? 질문에 대해서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죠? 누가 엉킴을 풉니까? 뭡니까?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푼다. 됐죠? 그거 나옵니다. 벌써 요 개송 안하에서도 뭡니까? 부처님은 통찰지를 세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앞에 한번 가보시죠.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통찰지 나오죠? 2번 뭡니까? 마음과 통찰지를 당한다. 됐죠? 3번, 저 밑에 가면은 건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됐죠? 슬기롭다는 것도 원어로 보면, 그죠? 이 통찰지의 동의어로 취급합니다. 됐죠? 요 개송 하나에 통찰지, 우리말로 하면 반야 있잖아요. 반야가 3번 나옵니다. 엄마야, 반야는 대승불교, 반야 중간파에서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초기경에서도 뭡니까? 개와 삼매를 갖고는 그 두 개만으로는 절대로 해탈 열반 실현하지 못한답니다. 됐죠? 항상 반야 통찰지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상자부 불교는 그 중에서도 더합니다. 됐죠? 상자부 불교가 더하다는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죠? 초기경에서 이미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통찰지를 너무너무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상자부, 그죠? 니까에도 그렇고, 북방 암경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됐죠? 불교는 뭐니 해도 지혜가 제일입니다. 됐죠? 그게 중요하니까 뒤에 반야 중간에서 우리는 반야를 핵심으로 산다. 마반야 바라밀. 그죠? 근데 실제로, 그죠? 반야는 중요합니다. 요 개송만 봐도 그렇죠? 그죠? 사국에 32음절로 된 32음절입니다. 우리 그죠? 반야 하면 2음절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그죠? 이것이 3번이나, 그죠? 반야가, 통찰지가 3번이나 등장한다는 거. 이 개송 하나만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통찰지는 이미 부처님께서, 그죠? 강조하신 겁니다. 통찰지가 없으면은, 우리는 결코, 그죠? 이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혹은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고 승부를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논리라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읽으면서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하는 방법을 알겠죠? 먼저 중요한 개송을 딱 제시를 하고, 이 개송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이런 개송을 말씀하시게 됐는가 배경을 설명하고, 됐죠? 개송으로 여기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 중요한 수로들을 하나하나 해설하면서 이 중요한 뜻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죠? 생각해보면 상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서 문헌입니다. 주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지소리 하면 안 됩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그죠? 문구를 하나 가져와서 그 의미를 딱딱딱딱딱 설명을 하고, 그 뒤에 뭐로 딱 회동을 쳐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정도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그렇다 하더라. 이랬습니다. 하고 말해보면, 정말? 글쎄요. 이래 되겠죠? 증거를 들이대야 되겠죠? 그렇죠? 증거를 들이대면 꼼짝 못 하겠죠? 이 진술이 맞다는 거.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옛날로 어떤 큰 스님이 이래 수행해갖고, 아라한 대비다 이러면 끝이죠? 그렇죠? 거기서 그게 가장 직접적인 증거잖아. 아라한 됐다는데 뭐. 나 못 봤는데. 엄마, 그거는 뭐, 네 생각이고, 스리랑카 전통에서죠. 문헌이 아니죠. 전통에서, 그죠? 어떤 스님은 요래 닦아서 아라는 됐다는 겁니다. 아라는 됐다는데 뭐. 됐죠? 전부 그런 방법입니다. 처음에 부처님 말씀을 딱, 그죠? 인용을 하고, 그 부처님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 설명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맨 마지막에 일화를 있잖아요. 큰 스님들 일화를 딱 들이댑니다. 항상 이런 방법으로 전개됩니다. 여기 우리 개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항상 큰 스님들 일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억수로 또 재미도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우리는 일화는 들으면 감동이 있잖아요. 옛날 큰 스님들이, 그죠? 이래 닦아가지고죠. 해탈 열반 실현했다 하면 막. 그렇게 청정도론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 감동을 주거든요. 정말입니다. 뭐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일화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스님들 일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자님들은 감동이 없을 수도 있을 건데, 그죠? 우리 출가한 스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정말로 감동스럽습니다. 그죠? 여기 붙으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어떤 여자가, 그죠?
남편하고 사매가, 여기 바로 나오죠. 계품이죠. 사매가 그죠? 집을 토끼비서요. 진정한다고. 토끼 있는데, 그죠? 토끼면서도 여자는 옛날엔 지금 뭡니까? 화장하고 나옵니다. 예, 여기도 보면 그래 나와요. 여자의 죄송합니다. 그죠? 그 속성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 화장을 하고, 그죠? 딱 이제 집을 토끼 있는데, 남편하고 사매가 집을 토끼 있는데, 내 같으면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티 나쁘면 됐겠는데, 그죠? 화장을 딱 하고 나왔어요. 그 어떤 스님이 이제 딱 특파를 나오는데, 그죠? 그 괜히 이제 남편한테 뭡니까? 어디서 종로에서 뺨 맞고 뭡니까? 한강에서 눈물 흘린다 갑자기 그런다고 그죠? 그 나오던 스님이 나오니까 괜히 이제 속에서 그죠? 이제 스님한테 이제 분풀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스님한테 소위 말해서 그죠? 여자가 막 이러면 그죠? 그 스님이 이제 당황하겠지 이래갖고 그죠? 그래서 화장을 나오고 우리말로 이제 이래 웃었습니다. 이빨 내는 거 이래 웃으니까 그죠? 그 스님이 거기 이제 이쁘다고 홀딱 넘어간 게 아니고 이래 웃으니까 이빨 허연 걸 보고 죠. 삼매들을 뿌렸어요. 표상 이빨을 허연 게죠. 여기서 본삼매 우리 상대분 다음에 우리 정품이 나오겠지만은요. 닮은 표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닮은 표상이 생겨야 본삼매 된다고 항상 우리 정통 상자부에서는 이걸 강조합니다. 물론 꼭 닮은 표상이 있어야 되느냐 그걸 갖고는 지금 상자부 저쪽 남방 불교 전통마에도 다양합니다. 오히려 스리랑카하고 태국에서는 닮은 표상이 없어도 본삼매에 들 수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청정도로는 우리 이제 우리 삼매품에 가서 보겠지만요. 본삼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닮은 표상입니다. 닮은 표상이 생기지 않으면은 본삼매에 들 수 없다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이 방법은 미얀마 있잖아요. 미얀마에서 가장 중시하는 거고 특히 미얀마에서 우리 파옥 센터 들어보셨죠, 그죠? 파옥 센터는 이 삼매 수행을 중시하는 데거든요. 거기서는 특히 우리 파옥 큰 스님은 그죠? 닮은 표상을 강조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 나와요, 그죠? 이제 스님 좀 요새 말로 이제 시아까지 하려고 좀 스님 좀 당하게 만들려고, 그죠? 이러고 웃으니까, 그죠? 근데 왜 이빨을 드러내놓고 웃었을까요? 이라니까, 그죠? 스님이 그걸 뜩 쳐다보고, 그죠? 뭐 여자가 이쁘다 그게 아니고, 그죠? 이빨 흰 거 있잖아요. 흰 걸 입어보고, 닮은 표상이 생겨고, 본삼매 더럽히다 했습니다. 어쨌든 재밌죠, 그죠? 이제, 저는 이라는 거죠. 요번에 태국에서 포행을 하는데, 절에 가고, 절에 보니까, 절에 태국 개 많죠, 그죠? 특히 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스님들 묵고 나면 밥 주니까 이놈들이 진짜 수십 마리가 절에, 그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포진내고, 그죠? 한 놈이 새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체계는 얼른 없대요, 그죠? 딱 궁기 잡고 쫓아 보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개 한 마리가 저는 비스꼬렁이 집 없는 게 아니니까 비스꼬렁이죠. 어떤 개가 오니까 이러더라고요. 이빨을 이렇게 그거 보니까 정말 그때 이 생각 또 그 스님 본삼매 들어 이빨 딱 보고 그죠? 나는 똑같이 뵀는데 왜 본삼매가 안 들어? 아닙니다. 너무나 또 그 자식 웃기도 개가 있잖아요. 이빨을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정말로 이빨만 다 보이게 만들어 갖고 있잖아요. 이만큼 이빨을 만들어 갖고 이러는데 그죠? 맞다. 야, 저거 보면 큰 스님은 옛날 스님은 청도는 보니까 본삼매 들었다 가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것부터 이건 웃기는 이야기고 그죠? 그런 것부터 해갖고죠.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일화를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는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불자님들은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죠? 이 청정도에서 제일 감명받은 게 그 일화들입니다. 옛날 큰 스님들 있잖아요. 큰 스님들이 이래서 본삼매 들고 이렇게 해서 아랑과를 정득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개품마에도 그죠? 특히 이제 개품에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개 그거를 핵심으로 땄거든요. 그럼 이 4가지 개가 왜 청정하냐? 맨 마지막에 정글을 들이대야 되겠죠? 그래서 이 4가지 각각에 대해서 옛날 큰 스님들의 수행했던 일화를 제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딴 거는 모르고 봐도 그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신이 질문한 그죠? 안의 엉킴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부타고사 스님의 주석입니다. 됐죠? 청정노론이 왜 주석선가 하면은 이 중요한 개송을 경에 나오는 개송을 인용하고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죠. 언어적인 의미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로 주석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그 간략한 뜻이다. 엉킴은 가래의 거물의 동의어다. 됐죠? 여기 안의 엉킴이 있고 이랬죠? 그럼 어떤 게 엉킴인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래의 거물. 됐죠? 우리 엉키가 있다는 말은 얼기설기 섞여 있다는 말은 거물이죠? 그죠? 거물이라는 건 뭡니까? 무슨 거물입니까? 불교에서는 갈애를 거물이라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거물이랑 엉킴이라는 것은 가래의 거물의 동의어다. 그것은 형상 등의 대상들에서 아래 위로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꼬여 있다는 뜻에서 엉킴이란다. 됐죠?
엉킴의 문자적인 뜻은 뭡니까? 서로 꼬여 있기 때문에 엉킴이란다. 이렇게 줄을 답니다. 그죠? 우리 처음이니까 한번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그죠? 어떻게 주석을 달고 있는지 방법을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문자적인 의미도 제공하고 그 의미는 뭐냐? 가래가 얽혀 있는 거죠. 가래의 그물을 엉킴이란다. 이렇게 하고 엉켜 있다는 것은 서로 꼬여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마치 대나무 덤불, 그럼 또 여기서 보기를 들죠. 그죠? 이거는 우리 경에서부터 늘 설명하는 부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 특히 주석서 문헌이니까 이렇게 보기 들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등불 등에서 가지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 것을 엉킴이라 부르듯이 그것은 자신의 필수품과 다른 사람의 필수품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의 감각 장소와 밖의 감각 장소에 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안의 엉킴과 밖의 엉킴이란다. 됐죠? 우리 안의 엉킴이 있고 밖의 엉킴도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안의 엉킴, 밖의 엉킴이라는가 하면 안 밖으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안과 밖은 안은 자기 자신이고, 그죠? 밖은 우리가 밖의 대상하고 나무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필수품과 우리 여기서 필수품으로 옮기는 건 뭡니까? 우리 한국에서 사사공양이라 하죠. 그죠? 우리 뭡니까? 스님들께 혹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4가지가 있죠. 특히 우리 공양은 스님들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스님들은 직업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출가자는 뭡니까? 글식이 근본입니다. 됐죠? 무소유가 근본이고 글식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비구라 합니다. 비구가 뭡니까? 기본 뜻이 뭡니까? 비구는 빅샤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근이 빅샤입니다. 빅샤는 영어로 하면 to beg입니다. beg가 뭡니까? B-E-G. 예? 구걸하다. 빌어먹다. 저는 수학한 말하기를 즐깁니다. 빌어먹는 게 그죠?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구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입니다. 거지. 경상도 말로 뭡니까? 거지는 껄뱅이. 그죠? 그렇습니다. 그 BEG에다가 GR을 붙이면 배그 되죠. 그죠? 그 뭡니까? 껄뱅이. 그죠? 비구는 껄뱅입니다. 그 중국에서 뭐로 옮겼습니까? 걸 사러 옮겼죠. 그래서 우리는 껄뱅입니다. 저는 적어도 있잖아요. 적어도 저는 이거 항상 명심하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게 그 모양이냐? 예, 할 말 없습니다. 그때는. 근데,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 중에 하나가, 그죠? 거기 10가지로 항상, 그죠? 끊임없이 반조해봐야 되는 출가자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반조해야 되는 10가지에서, 나오면 요번에 제가 니까야 강독이라서 냈거든. 스님들 출가자의 길에서 제가 제일 앞에다가 저는 출가자의 길에 제일 앞에다 이거 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죠? 출가자는 10가지를 끊임없이 반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10가지. 그걸 들고 있거든요.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예? 나는 완전히 망한 놈이다. 속된 말로 그렇게 반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출가자는 건 뭡니까? 출가라는 거는 세상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패망한 겁니다. 그 다른 말로 뭡니까? 제가 그 주는 차마 그렇게 못 달겠더라고요. 그게 먹는 겁니까? 나는 거지라는 걸 반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빌어먹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빌어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반조해보면은 비구가, 출가자가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전 제일 좋아하는 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비구들은, 나의 제자들은 이 10가지를 항상 반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껄베이다. 이거 반조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 가지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그 모양이냐? 할 말 없습니다. 그죠? 노력은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필수품은 뭡니까? 우리는 신도님들이 갖다 주는 거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양은 기본적으로 4가지겠죠. 4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죠. 세상에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식주. 그 중 하나 더 있습니다. 아프면 뭐 해야 됩니까? 약 먹어야죠. 그러니까 의식주, 약이 4가지 필수품입니다. 됐죠? 세상에도 필수품이고, 특히 출가한 스님들은 뭡니까? 의식주, 약이 없으면은 출가 생활 못 합니다. 그렇죠? 안 입으면 뭡니까? 나영외도로 살면 어떻게 하면 골참. 더군다나 인도에서는 통하지만 인도에서 나영외도들은 외국으로 못 나오잖아요. 외국 나오면 바로 발포입니다. 바로 홀딱 벗고 인도 국경을 넘어가고 파키스탄은 요새, 그죠? 안 그러면 홀딱 벗고 비행기 타려면 비행기 태워 주겠어요. 바로 그냥 정신병자로 유치원 잡아 넣히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자연학교도 외국으로 못 나갑니다. 자연학교는 실제로 외국으로 못 나옵니다. 왜? 자연학교에 중요한 거는 2파 중에 하나는 공익파가 있거든요. 빨가벗는 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인도 국경을 못 넘어, 옛날에도 못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등등해서죠. 옷이 있어야 되고, 그 먹는 거 있어야 되고,
그럼 거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절, 우리 그죠? 성원. 거처가 있어야 되고,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여기서, 그래서 파리카라라고 그러고, 그죠? 우리는 중국에서는 자구로 옮겼고, 그죠? 자구 이런 건 뭐 근본 의미가 필수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4가지 필수품,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주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엉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필수품, 남의 필수품, 그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안의 감각장소, 밖의 감각장소, 안의 감각장소는 뭡니까? 안이, 비설, 신의, 우리 육체지, 그죠? 밖의 감각장소는 뭡니까? 색성, 향미, 촉법. 우리는 이게 항상 얽혀있죠? 우리는 뭡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에 얽혀있습니까? 예, 눈, 귀, 코, 여, 몸, 마음하고 밖에, 그죠? 색성, 향미, 촉법. 이게 뭡니까? 끊임없이 얽히슬기 들어가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것은 안과 밖이 얽혀 있는 거다. 됐죠? 그죠? 안의 얽힘, 안의 엉킴, 밖의 엉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등등 됐고, 그죠? 그래서 마치 대나무 덤불 등이 대나무 가지들로 뒤엎여 있듯이 중생의 물이라 불리는 모든 유정들이 이 가래의 그물에 뒤덮여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갈애를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으로 들지요. 그죠? 사성계에서 뭡니까? 불교의 진리 사성계에서 고집멸도죠.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 부처님 뭐라 했습니까? 갈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갈애는 몇 가지가 있냐? 욕애, 유애, 무유애. 이래 했죠. 그죠? 저 뒤에 어디 나올 겁니다. 시간 없어서 안 합니다. 이거 또 설명하면 또 온갖 소리 다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죠? 자, 그 유형들의 가래의 금을 더럽히다. 그것이 해서 한데 얽혀있고 서로 꼬여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뒤덮여있기 때문에 고따마시여 당신께 그것을 여쭙니다. 라고 그것을 여쭙고 있다. 고따마라고 세존을 종족의 이름으로 불렀다. 됐죠? 고따마는 부처님의 그 성이죠? 고따마 시따타 이라죠. 그죠? 혹은 산스크리트 고따마 시따르타랍니다. 고따마는 우리 성입니다. 김씨, 이씨, 박씨 하는 거고, 시따르타는 뭡니까? 이름입니다. 그죠? 뭐, 아무개, 뭐, 개똥이, 뭐, 이러한, 그죠?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고따마 시따르타라고 안 부릅니다. 스님들이, 한국에서 스님들한테 속명으로 부릅니까? 어이, 판섭이 일로 와봐. 에이, 말도 안 됩니다. 됐죠? 판섭이가 누구게요? 그건 몰라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존칭으로 해도 안 됩니다. 인도 풍습으로도 더군다나 우리 깨달으신 부처님입니다. 그럼 부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죠. 그 석가모니라는 것은 뭡니까? 석가는 또 그 전체 종족의 이름을 우리 삭가라 그럽니다. 우리 중국에서 석가로 음력했잖아요. 그래서 석가족이고 무니는 뭡니까? 성자란 말이죠. 석가족의 최고의 성자. 그 정도는 불러줘야 되잖아요. 우리 불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도들은 뭡니까? 이거 이제 신도가 그죠? 고따마 이래 부르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제가 지금 경험이 스님들은 자기 고향에 가지 마라 그러죠? 고향에 가면 어떻게 부릅니까? 판섭이랍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자, 누가 이 엉킴을 풀 수 있습니까? 누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와 같이 3개를 얽어두는 엉킴을 누가 풀 수 있습니까? 됐죠? 누가 이것을 풀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그 천신은 질문하고 있다. 자, 이 질문을 받은 부처님은 그죠? 누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가래의 그물을 푼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부처님 대답하신 첫 번째 개송입니다. 누가?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어떻게?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아서, 그죠? 그래서 건면하고 슬기로운 그 비구는, 그죠? 그 사람이 바로 이 가래의 거물 혹은 엉킴을 푼다. 됐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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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는 어떻게 풉니까? 가래를 풀면은 그게 바로 멸성제 세 번째 진리죠. 어떻게 풉니까? 그걸 보면 팔정도죠. 팔정도가 실제로 개정입니다. 되죠? 우리 팔정도 8가지 항목 중에서 뭡니까? 처음에 정견, 정사유는 뭡니까? 어디에 됩니까? 해학에 속합니다. 개정에 할 때 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되면 다 정어, 정업, 정명이죠. 요거는 당연히 개학에 속합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뭡니까? 정정진, 정념, 정정. 이 3가지는 정학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렇게 우리 사성제에서 도성제를 팔정도로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더, 그죠? 큰 카테고리로 묶으면 개정에 사막으로 묶어집니다. 그죠? 그 불교는 어떻게 보면 불교 책은 간단합니다. 그죠? 불교의 목적, 궁극적 목적, 열반의 실현. 열반의 실현 어떻게? 개정의 사막으로, 혹은 팔정도로, 혹은, 그죠? 온척의건제, 삼칠보리분법을 통해서, 그죠? 해체해서 보기, 염호,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 됐죠? 다 같은 방법론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한번 보면 되죠. 예, 일단 또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쭉 한번 읽고, 그죠?
그 설명을 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